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은 보이는 것, 보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이는 사건,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에 보이는 사건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훈을 위해서, 영적인 가르침을 위해서 이 성경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00% 진리라는 것입니다. 왜? 육적인 것을 기록해 놨으면은 육적인 기록은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 그 사건을 기록한 오늘 이 나인성의 과부 같은 경우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사람 하나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이지 이것이 성경 전체에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기록된 사건들은 육적인 사건을 얘기하면서도 거기에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가르침은 100%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은 진리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두 번째는 영이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있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영, 스피릿 영이라는 것은 성령, 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일반 뜻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은 어때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은 왜? 우리가 보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뜻입니다. 무서보세요.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를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보입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딴짓도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시간으로 준비하고 물질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예배.
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자, 첫 번째 오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나인이란 성은 어떤 성인가 하면 조그만 성입니다. 그 나인이란 뜻은 뭔가 하면 목장, 목초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장, 목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허다한 무리가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가시면서 목자가 양들을 돌보는 것을 이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인성,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성 중에 가셨는데 특별히 이 나인성을 오늘 택해서 가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그랬죠. 성문에 가까이 가는데,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성경의 기본적인 걸 얘기한다. 성경에서 성문, 성의 문이죠. 성문이 나오면은 아 이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걸 뜻합니다. 성경에서 성, 어떤 성을 얘기하죠. 성을 얘기하면 그 성은 어떤 성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누가 모입니까? 관원들이 모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있죠. 그래서 그 성에는 예루살렘 성 그러면 예루살렘 성 거기에 관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이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말할 때는 성이라고 하고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 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옥.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가옥. 그 전체로 말할 때 성. 그래서 성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성입니다. 성. 자, 그래서 오늘 이 성문에 가까이 갔다 한 거, 성문은 뭡니까? 성문은 이게 성의 큰 문을 말하는 거죠. 문. 문을 열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문을 목회자, 응? 그래서 목회자의 입을 갖다가 성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자의 입을 성문이다. 응? 그리고 또 대문이라고도 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양의 문이라고도 합니다. 양의 문.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문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이제 성문에 가까이 왔는데 이 성문에 가까이 온 것은 무슨 뜻인가? 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으로 계실 때는 저 하늘나라에 계셨어요. 말씀으로.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오셨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가까이 왔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이제 가까이 왔다. 그것은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가까이 왔다. 자, 그런데 보니까 거기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그랬어요. 메고 나오니. 자, 이 성문은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님 이렇게 입이라고 성직자 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는 어떤 뜻인가 하면 관원들이 성문이에요. 관원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언약을 대신하고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원들이 성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성문인 거예요. 자, 성문이 돼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성문이 관원들이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선포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제 성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관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다 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문이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성문이고 양의 문이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관원들이 성문인데 올바른 말을 해줘야 되는데 올바른 말을 하지 않고 구원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성문이고 있죠. 역할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한 사람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목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랬습니다.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러니까 독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말하죠. 외아들. 근데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할 때 우리가 가끔 외아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외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독생자. 그러니까 독생자라니까 우리나라 해석을 할 때 독자니까 홀로 독자니까 독자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홀로 독자인데 거기에서 독자는 스스로 독자입니다. 스스로 날생자, 나신 분이다. 그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여호와 하나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독생자란 뜻이.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잖아요. 본체.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 그런 분이신데 자, 이 아들도 그러니까 외아들이었어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는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독자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부의 외아들이 죽으면은 다시는 그 자손을 이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우리 모든 사람마다 생명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그렇죠? 하나뿐인 생명인데 이 생명을 구원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어야 될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런 상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상태예요. 왜? 아담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이 왔습니다. 다 죄인이 됐어요. 성경에서 죄인 그렇게 말할 때는 여자를 말합니다. 여자. 그래서 성경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 사람 숫자를 셀 때 꼭 빼는 게 누군가 하면 여자하고 아이를 빼죠. 장정 20대 이상 된 사람만 그래서 5,000명 그렇게 셉니다. 왜 여자를 빼는가? 성경에서 여자는 죄인이라고. 근데 모든 남자도 다 죄인이에요. 왜? 생명의 씨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씨를 누구만 갖고 있는가? 예수님만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영생의 씨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남편으로 맞아야 돼요. 남편으로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지 않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되겠다고 하고 그렇게 전부 믿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부 다 영생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구원하고 이제 오신 메시아도 믿는 사람을 구원하고 율법을 지키던 자들도 이제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어서 구원 얻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속연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의 사람들은 남편이 없는 과부예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과 결혼해야 되는데 예수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영적 남편이 없기 때문에 과부예요. 과부. 그리고 그래서 영적 남편 사람을 과부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과부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렇게 해서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구원 얻는 일에 실패한 것을 두고서 과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했지만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 못 얻었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과부인 거예요. 영적인 과부. 오늘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나인성의 과부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생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영적인 과부인 것입니다. 왜?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왔다고. 자, 그 성에 많은 사람이 나온 걸 말하는데 에스겔서 37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려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예수님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 오늘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상으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관원입니다. 관원들이 말하자면 어미예요. 어미.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어미인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또 가르치지도 않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침으로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같이 영이 죽은 자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이 죽은 자녀들. 자, 이 관원들이 그 성에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다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다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다 영이 죽은 사람.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가만 놔둬도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가요.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지 말라. 임예성,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자, 울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울지 말라고. 자, 울지 말라고. 그것은, 자, 우리 어떤 말을 할 때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프지 말고 배부르세요 이렇게 말하면 배불러집니까? 먹을 것 갖다 주면서 먹어야 배불러지죠. 오늘 주님께서 울지 말라 얘기한 것은 주님께서 이제 울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 자, 예수께서 외아들이 죽은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것과 같이 율법을 준행치 못하여 죄가 있으므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언약대로 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의 애통을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로 그치게 하는 것을 두고서 울지 말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냥 막연히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의 소망인 구원 얻는 일, 영생 얻는 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줄 때 그 울음이 그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거기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렇습니다.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아까도 얘기했죠. 가까이 오사. 가까이 왔다는 건 어떤 뜻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때 대속의 은혜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얻지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관에 이렇게 손을 댔다라는 것은 이제 율법의 행위는 그치고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후반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만 살아납니다. 듣는 자만. 응? 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심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고 죽은 자에게 오늘 이 말씀 하셨는데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신 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베드로 아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죽은 지 곧바로 간 것이 아니고 나흘, 응? 죽은 지 나흘이나 되나이다. 사흘이 지나 나흘이래. 소망이 없죠. 자, 그런데 오늘 그 나사로에게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죠. 나사로가 이 메인체로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맹걸 다 풀. 그 유대 그쪽에 사람들은 죽으면 다 이렇게 여러분 알죠? 미이라 만드는 거. 미이라 이렇게 다 이렇게 동여 매는 거예요. 동여 매놨다가 이제 굴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얼마 지나면 다소가 되면 이제 뼈만 추려갖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그렇게 매장법이 우리나라는 땅에다 이렇게 묻는데 거기는 우선 묻지 않고 굴에다가 이런 데다가 놔둡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렇게 놔뒀기 때문에 일어났죠. 우리나라 제 땅속에 파묻어놨으면 나올 수 있겠어요. 저는 거기서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곳에 매장 숙분을 잘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나을 냈을 때도 땅에 안 묻었으니까 일어나오라니까 나온 거죠. 자, 예수님께서 수족을 동인 나사로에게 나오라 명하신 것 같이 율법의 매인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이제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 율법의 행위에 있고 아직도 거기에 매여서 자기가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어떠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영생함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뭡니까? 그때 대속의 은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뭐라고 전합니까? 그때 대속의 은혜를 전해줘야 돼요. 그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때 대속의 은혜, 영생의 씨앗이 들어가야지 영생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그때 대속의 은혜를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명령을 해야 돼요. 명령. 그들에게. 자, 그렇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는, 죽었던 자가 일어 앉고 말도 하고는. 자, 모든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우리 사람은 다 아담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이미 다 죽었습니다. 다 지옥에 가기로 이미 다 결정돼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지옥 가기로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아담 하와 불순종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다 죽은 것이에요. 죽어 있는.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아담 안에 있는 자는 뭡니까?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아담 하와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원이 있는데 이 안에 들어오려면 밖에서 일로 들어와야 되겠죠.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러니까 저 밖에 아담 하와가 속해서 모두 다 죽어있는 그런 자인데 그런 자들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영생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때 대세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영생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내가 갑자기 어떻게 변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는 영생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 죽어있던 자가 살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들이 구원의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구원받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연을 믿고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전하게 되는 것을 두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한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앉고 말도 한다는 것은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 생명을 얻은 그 복음을,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시니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영적인 뜻인데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어미는 누굴 말하는가 하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관원들을 어미라고 그래요. 관원들을 어미. 왜? 관원들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대속연을 가르쳐서 이들을 거듭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잖아요. 영생을 얻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의인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게 어미 역할이잖아요. 어미가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어미는 다 죽을 생명만 낳는 거예요. 이 어미.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그것은 어떤 뜻인가? 자,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증언을 보이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실제 일어난 일. 근데 이 일은 누구만 하는가? 그리스도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증언에 하나님 언약에 구약의 언약의 기록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응? 자, 그래서 엘리야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살렸죠. 자, 그런 것처럼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살리심으로. 응? 그래서 누구에게 보여주는가? 하나님을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 이제 관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죽은 자를 살려서 그 어미에게다 데려다 줌으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구세주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제 알게 해주신 것이죠. 알게 해줍니다. 증거로.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부인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그것을 오늘 보여준 것이 그를 어미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응?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도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뭐 우리 교회 아마 사람들이 미어지고 터지게 오겠죠. 저기 순복음교회 저기 성남 거기 순복음교회에 있었던 그 목사님 죽은 자를 한번 살렸대요.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됐다는 거야. 사람들이 막 미어지고 터지고 막 미어올려. 그래서 저도 뭐 죽은 사람 있어 한번 가서 살려. 예수님은 살리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대. 두렵죠. 죽은 사람을 살려냈으니.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죽었다고 이제 나 장례되냐고 막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병풍을 탁 제끼고 얘들아 뭐 다 기절하고 쓰러졌다고.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살아나니 기절초풍했겠죠. 오늘 이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니까 다들 두려워요. 모든 사람들 두려워했다고. 그렇죠. 인간의 능력이 아니죠. 그거는.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죠.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죠. 응? 응? 자, 우리는 예수께서 이르시는 대속연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은 뭐 집 한 채 정도는 뭐 헌금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자동차 안 되는 교회에 기부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을까. 그건 다 영광 안 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일입니다. 가장 큰 영광이고 정말 놀라운 영광이에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을 불러서 주님께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리,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왜? 그 한 영혼을 구원 얻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상을 줄 때 많이 주는 상이 뭔가 하면 전도상이에요. 전도. 그러니까 뭐 물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뭐 교회 건축하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많이들이 있지만 그런 모델보다도 가장 최우선은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이 나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고 영생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갑니다.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쉽게 얘기해 주세요. 쉽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영광을. 이들은 이제 이 아들이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생명 살렸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큰 선지자. 선지자 중에 뭐 이사야, 뭐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은 큰 선지자입니까? 아니에요. 선지자는 다 똑같아요. 근데 큰 선지자가 딱 한 사람 있어요.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누구에게 한 얘기인가 하면 모세에게 한 얘기예요.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두니까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무슨 얘기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했어요. 하나님의 언약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말하신다고 한 대로 행동한 대로 그대로만 했지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큰 선지자 모세가 말한 이 큰 선지자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이때부터 수많은 사람이 믿게 됐죠. 자,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세와 같은 선자로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게 되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어떤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아는 자들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믿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결과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돌보셨다고 오늘 말하는 거예요. 자, 아담하가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언약했어요. 그게 하나님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있는 언약입니다. 근데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께서 보내주신 것을 두고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돌보신 것을 어떻게 알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17절에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리심으로 그렇게 해서 오신 소문이 온 만방에 퍼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 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허다한 유대인의 무리가 몰려갔다고 그랬잖아요. 응?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는데, 자, 우리가 근데 더 중요한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대속연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증인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라.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마지막 때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돈, 명예, 부귀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다 없어진 거, 지나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정령이 있어야 될 것이 뭔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땅까지 전파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오늘 나이성 과부를 살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메시아라는 것을 바로 알고 우리도 성령 충만함 받아서 예수님이 전한 것 같이 대속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면서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셔서 아버지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믿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종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주님, 우리 아버지는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가는 우리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살리시는 주님, 우리에게 영생함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옵소서. 주님 역사해주시옵고 주님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때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영혼들이 아버지 다 같이 부어놓고 영생을 문제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이 귀한 생명의 복음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생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셨고 인도하셨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셨고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 통해서 아버지의 놀라운 도움이 아버지 땅까지 전파되며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늘 땅까지 주님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셨고 인도하셨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역사하셨고 확장하셨고 주님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셨고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 역사하셨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끌으셨고 주님 놀라운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인데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갈 우리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사오니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우리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영생을 얻어 아버지와 그런 정도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신 주님 우리 새 것이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다 그대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이 너희 마시면 있어요. 봐봤지? 응. 내가 찾을게. 1923장? 39장? 응? 1920. 너에게 임하시며
어긋나쳐도 새벽같이 전하라 같이 합시다. 저녁에 임하시며 너희가 헌금을 받으리라. 이 세상 끝까지 전하시 주의 명령을 순종하는 아멘. 전하리라. 주의 사랑 전하리라. 주의 내가 길 멀어오면 생명 바쳐 전하라. 저녁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헌금을 받으리라. 세상 끝까지 전하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 전하라. 주님의 사랑 전하라. 주의 내 가기 어렵다쳐도 생명 바쳐 전하라.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주시고 내가 금방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본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한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나 인생의 과부의 외아들과 같이 생명을 얻으며 영생을 얻으며 그 영생을 얻은 걸 온 세상 열방에 전파하고 전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